그 다음 토요일부터는 또 계속해서 모여서 전도하였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 전도지를 차에다 꽂아 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전도지 하나 때문에 복음 듣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절대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빅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제도 날씨가 많이 더웠지만은 어느 자매가 그랬지? 언제 주님 섬긴다고 땀을 흘리겠냐 이거지. 근데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전도지가 다 끝나면 새로운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릴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우리 영 앳 하트 모임이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 이따 또 낮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Okay, you young people stand up and then go out your Sunday school room.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0절부터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 아빠 진짜 내 엄마 아빠 맞아? 내가 진짜 엄마 아빠 아들이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거? 제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 가신 셋째 형님이 저를 자주 놀렸는데 그 놀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이제 어머님이나 형들이 뭔 얘기를 해주면 참 내가 아주 얘기를 굉장히 즐겨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 해달라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데 한 번은 셋째 형님이 이제 엄마 아빠랑 모두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어디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아주 슬프게 우는 애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궁금해서 그래갖고요. 그래서 이제 웃는 구름 소리가 나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어린 애를 누가 버리고 갔는지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길렀는데 바로 그 얘기가 너다. 제가 그 말을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었죠. 악을 쓰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라고 악을 쓰고 아니야 내 엄마 내 아빠야 내 애기야 절대 그거 아니야.
왜 그러느냐?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게 너무 역력한데 그거 믿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근데 만일에 그걸 내가 믿었다면 그랬나? 그럼 뭐야 나는? 누가 나를 버렸지? 그 엄마를 보면서 저 사람 내 엄마 맞아 그러면?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제가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확신이 있냐 그러면 딴소리를 해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또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런다고만 하나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정말 살러드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갖기도 어렵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믿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자세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분명히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디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도 아니고 어디서 책을 읽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직접 문을 두드리고 전도로 다니면서 들은 얘기 가운데 교회 다니십니까? 네. 예, 다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나 수없이 얘기했죠. 뭐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내가 뭐 이화여대를 나왔으니까. 우아래를 쳐다보면서 인상 팍 쓰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정말 참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까지 해야지 분명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좋은 자매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김정자 자매님이 올시다. 제가 금요일 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방문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금방 제가 분별을 해요. 왜 분별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내 분별이라는 게 무슨 내가 그 사람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분별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분별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다음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처음 이렇게 보통 방문하는 사람 보면은 광고 시간까지는 잘 들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 갑자기 달라져요. 이 눈망울이 저를 보고 듣지를 못해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딱 사라지고. 그러면 저 영혼은 진리를 깊이 모르는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고개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저분을 좀 만나서 구원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구원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영혼을 만나면 꼭 그거 확인하는 게 나의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만날 일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한국에서는 뭐 교회도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콜로라도주에 언니가 계시는데 거기를 왔는데 첫 주에는 뭐 그 한국에서 와갖고 정신이 없고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가자고 그러는데 뭐 집에 혼자 있기도 그렇고 따라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그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상담이 있다고 한 주일 동안.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따라나갔는데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은 뭐 졸리고 뭐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고 하여간 뭐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메시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고 딱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됐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언니랑 다 장로교에 다녔는데 그 언니의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가 복음을 아는 자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남편 언니의 아들에게 전하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히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 침례 교회에 가서 이제 아들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언니도 다 그 침례 교회로 인도를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자매님이 침례 교회를 가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아직 침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직 누가 자세하게 그까지는 못 설명했는데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상담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침례를 받을 것이 옵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쩐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보통 처음에 방문한 사람과는 달라서 이 양반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와가지고 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그 로뎀 장로 교회를 좀 이제 나가게 됐는데 우리 자매님 하신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그냥 뭐 정신이 없었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쭉 나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기준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놀러 온 것 같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정말 구원받으면 이게 보여져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 것보다는 놀러 온 사람들처럼 인제 각 구원받은 저 자매의 눈에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았다가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딱 믿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설교를 그 남편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듣고 있으면은 싫어하니까 귀에다가 꼽아놓고 이제 자매가 아는 대로 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찾아갖고 듣기를 시작했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틈틈이. 근데 이제 각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인데도
어떤 목사의 설교는 이건 아닌데 그게.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 또 이제 아직 못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가.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제 평생을 교회를 나갔지만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게 완전히 달랐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다고. 3번을 1년에 읽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제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열매가 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끝까지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영혼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되고 또 인커리징,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저 자매는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본인이 믿으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 것을 믿으니까 제대로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성경적인 근거여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5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옵시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설명했죠. 성경에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는 의미가 다 같다고 그랬어요? 틀린다고 그랬어요?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그 단어별로만 설명한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위기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해준다, 건져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구원받지 못해서 그대로 두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니까 지옥 가기 전에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하는데, 거듭난단 말은 요 신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었는데 구원은 못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내가 믿으면 이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까지 설명했죠. 우리가 죽어갖고 하늘나라 가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11절에 영원한 생명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영생이 누구 안에 있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아들 안에.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구세주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옛날에 5살 모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 그때만 해도 셀폰이 있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피했는데, 좋아했는데 지금은 슬프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엄마,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동생 로라인데 2살이었어요. 그럼 로라는 어떻게 하냐 그랬대요. 한번 이 아이의, 왜 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 줄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자기가 모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자기가 모셔버렸기 때문에, 그럼 자기 동생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슬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누구를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러면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수천, 수만, 수억만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직 그것까지는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요, 딱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아직도 거기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매였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니?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영접하면 너 마음에도 오시고, 나중에 네 동생이 커서 영접하면 동생의 마음에도 오시고, 또 내 마음에도 오시고 그러신단다. 근데 그래도 목사님에게 물어가지고 정확한 답을 얻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피하대요. 사실은 그 남편이 미국 분인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죠.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우리 큰딸이 학교 다니고 통역시설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애도,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 사는 그 동네 이름이 뭐지? 그 닉슨 라이브러리 있는 거기 저 91번 쪽 가다 보면은 요발린다인가? 요발린다. 그쪽에서 사는데 거기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소개해 주는데 그 남편은 딱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당신 애들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은 내가 막지 않겠지만 나에게는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했지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이제 집에 애 생일이어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생일 잔치한다고 목사님 오셔라 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버클리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보다는 훨씬 더 선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이제 우리 큰딸하고 선후배 관계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친하게 이제 대화가 나눠지고 이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스하게 그날은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와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 남편이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두렵더래요. 같이 챙겨주고 차에다 실어주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까운 데가 그 우리 노선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는 거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이런 뭐 통행 시스템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그랬더니 남편에게 자기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한나라 가서도 같이 살고 싶은데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가 있겠느냐.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랬대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자매한테서. 남편이 나한테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고 바꿔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딸이나 내 자식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하여간 누구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가 않다. 거기에 이 양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보다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만 보지 말고 지금 성경 가지고 있냐니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에베소 5장을 펴봐라. 거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란 말을 그걸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들아 내 남편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는 우선순위를 얘기하시는 거다. 우선순위. 주님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영적으로 잘 리드해주고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한 그 남편을 아내가 순종하지 않지 않을 아내가 없다. 또 반대로 아내가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또 남편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남편이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 주신 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거기서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쩐 줄 아세요? 남편과 함께 그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처음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랬대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됐는데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구원받고 오늘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10여 년이 지나갔는데 또 뭐라고 전화가 온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님을 만날 때는 제 남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남편이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그럼 우리 다른 교회로 가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이렇게 했대요.
다른 교회? No. 교회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다. We don't go anywhere. 우리 어디도 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그러고 자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참 정말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달라질라 해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머리로 깨닫다라고 해도 이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으세요. 이건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하고 마칠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보세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뭐 내가 환상을 봤기 때문에, 내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뭐 내가 뭘 얼마나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요, 이게 자기 부모가, 이건 내 부모 맞아? 안 맞아? 그러고 있으면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또 부모에 대한 자세도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간다. 내 옛날에 새나 기가 막혀서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남편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부인은 끝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 딱 질색이라 그러면서, 전에 나간 교회 목사 사모님은 그랬대요. 목사 사모는 자기한테 그냥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대요.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대요. 그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고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도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말입니까? 솔직히 성경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했단 말입니다.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고 뭐 좀 시험이 들어가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가 분명하면 여러분 그 대신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요. 진짜. 지금 한국말로 진짜. 우리 주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그 대신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